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찬양대는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실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라 서로 찬양 연습하다 보면 언제 전염될지 모르는 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뉴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뉴스를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서 확진 환자가 상당수 나온 가운데 일반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일반 교회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서 교인을 데려오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교회와 성당이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되지 않을까 종교 시설마다 비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개신교회입니다.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200여 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최근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교회는 봉쇄됐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거쳐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2월 16일이나 9일이나 이렇게 이제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누가 얼마나 만났고 또 가까이 있었고 멀리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구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당첨 받으셨고 교회는 이제 저희가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걸 했고 그 예배 서비스는 이제 영상으로 서비스는 하죠. 신천지는 일반 교회 등 다른 종교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도하는 추수꾼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전체가 한 14,5천 되는데 대구 교회에만 오중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천 가까이는 될 거라.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도 만들고 전담 추수꾼이지. 신천지 교회가 폐쇄되면서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일반 교회나 성당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회와 성당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에서는 대부분의 집단 종교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천주교는 대구 대교구 차원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미사를 전면 중단했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측은 대구교회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나 성당 등에는 신천지 추수꾼을 통해 코로나19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여러분도 뉴스 많이 봐서 이런 유의 뉴스들 많이 접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완전히 이거는 폭탄이 하나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바이러스를 잘 잡아가던 방역 우리 본부가 원인은 신천지에 출입하시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대구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퍼져나가면 우리는 내가 걸렸습니다, 또는 내게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알려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태를 보면 신천지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이전에 여러분, 국민으로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밀에 붙이고 거짓말로 여러분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안 오셨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이 구분이 안 가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단과 또 사이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는데 또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천지는 거짓말로 세워진 집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의 거짓말을 해도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거짓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책을 받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 나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오해를 풀든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천지는요, 자신들을 감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교하는 방식과 전도의 방식이 모략이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의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미로 올가매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와 양심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죄는요, 우리 속에서 득세할수록, 가중될수록 사람의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의 마음이 가중되어지고 나중에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잡니까? 라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득세할수록 우리의 양심은 굳어집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그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데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을 똑바로 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관계 속에 여러분 딱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양심은 별개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앙과 양심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란 정의롭고 양심적인 성령의 사람을 말해요. 성도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도는 지극히 정의롭고 양심적인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쉽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도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라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없어 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슈들,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온 국민들이 다 이제 공개된 정보를 보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월 총가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개봉됐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국회의원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이제 하게 된 것이 뭐 이 말의 능력도 있겠지만 거짓말, 자기를 위선하고 포장해서 국민들 앞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내비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삼선 국회의원이 자고 일어났는데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시어머니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솔직한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하면서 막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거 유세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거짓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일이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바로 거짓말이 자기의 최고의 무기였는데 그때부터 진실의 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 뒤에 보면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정직한 후보로 나를 내세우자. 그래서 정직한 후보로 쫙 나가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법정적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까지 새롭게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도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양심이 내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양심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양심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1장 18절 19절. 아직 안 떼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을 명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뭐냐? 그 시대에 유행했던 다른 교훈, 다른 복음과는 정반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를 명한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 주변에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교훈을 가지고 내게 명한다. 뭐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바른 교훈으로서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함께 갑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했답니다. 믿음과 양심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바른 교훈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6절에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바른 교훈으로 너는 너 자신을 세워나가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도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인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당연히 잘못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도 화인맞아서 그들은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는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극히 현명하고 상식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교회 폐쇄해야 되잖아요.
왜? 더 이상 출입하면 어떻게 또 사람들이 전염될지 모르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현명하게 내가 아프고 증상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또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것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교회나 가족들이나. 왜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년에 성찬식을 한 3차례 정도 갔습니다. 성찬식을 자주 갖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참 엄숙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성찬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읊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대하면서 이 잔과 떡을 함부로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이 잔과 떡을 먹음에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믿음의 삶, 청결한 양심으로 다시 한번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도입니다. 매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를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를 여러분 살펴보는, 그래서 지극히 양심적인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지만 다른 교훈은요, 우리의 양심을 화인맞게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무엇이 화인맞게 한다고요? 다른 교훈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성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때로는 죄에 대하여, 도덕에 대하여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성과 악을 구별해주는 마음씨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 첫 번째 눈은 육체의 눈이고 하나는 마음의 눈이다. 육체의 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것을 보게 한다. 집안이 어지러졌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이걸 치워야 되겠네, 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알게 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게 하는 양심이다.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양심의 눈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의 곱비와 같아. 말의 곱비를 움직일 때마다 그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건강한 양심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다? 죄로 물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이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이 깨끗함을 받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아무리 결단해봐도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을 갖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구속의 공로, 그 피만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그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을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즉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른 교훈, 바울이 전달해준 그 교훈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더해줬고 그리고 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부터요,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찌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을 해도 양심을 찔러요. 행동을 해도 양심을 찔러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항상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양심이 나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놀랍게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양심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찔려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때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바른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다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4장 2절에 보세요. 1절 2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른 교훈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채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한다. 화인이 뭡니까? 화인은 달구어진 인두 있죠. 인두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 또는 다리미로 우리의 살을 찢는 걸 말해요. 그럼 피부가 죽어버립니다. 피부가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양심이 인두나 다리미로 다려진 것처럼 아무리 죄가 들어오고 뭔가 나를 찔러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해도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야. 가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다 속입니다. 속여도요 이건 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깁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를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사람은 당연하게 이 양심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요 그 사람 자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 죄로 물든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술에 중독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맛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도 안 빼놓으면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이 박히는 거고 그 사람이 술에 둔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그 양심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 큰 죄,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똑같지만 큰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든 사람은요, 그 양심을 따라 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이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견딜 수 없어요. 회개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가고 가족이 가고 정말 누가 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신천지, 이단, 그거 거짓이야, 아무리 말해도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일까 맞을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오늘 뉴스 보셨잖아요. 이제는 온 국민들이 다 알아요. 신천지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아. 왜 거기 출입한 사람들 명단을 좀 달라고 하는데 명단도 안 주고 또 자기를 감추고 전화도 안 받고, 왜? 드러날까 봐.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화인 맞음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신천지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좋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다른 교훈입니다. 그걸 배우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믿음에서도 탈락하고요, 그 양심이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교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미혹의 영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죠. 실은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보다 신천지나 사이비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그들 성경 공부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양심은 죽어져 버린다. 자신들이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갖다 붙여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 성경이 그 어디에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단이나 신천지와 같은 데 빠지면요, 그 사람의 양심은 비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을 교훈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양심이 됐다면 우리는 그걸로 멈춰야 될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양심이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질 때요, 우리는 항상 도덕과 죄의식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양심은요 통증의 역할을 해요. 통증. 우리 몸에 통증이, 여러분, 통증은 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통증이 일어나요. 여기 어디 잘못된 것 같은데 병원 가봅니다. 통증 때문에 병을 발견하게 되는.
양심은 마음의 통증입니다. 마음의 통증. 내 마음의 통증이 일어납니다. 뭔가 사인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면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양심은요 법정하고 똑같아요. 법정에 가면 판사, 변호사, 검사, 또 요 앞에는 속기록을 쓰는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재판을 보는 방청객들, 재판정 안에 다 있잖아요. 양심은 재판정과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은 법정과 같아.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천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가 한 일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여기에 앉아서 기록하는 기록원이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검사다. 양심은 우리에게 죄가 없을 때는 우리 편에 서는 옹호자가 되고, 죄를 지을 때 고발하는 증인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증인의 역할도 하고요, 죄를 짓지 않으면 옹호자, 변호사도 된다는 거예요. 또 양심은 죄를 심판하거나 결백을 주장하는 판사가 된다. 양심은 죄가 드러났을 때 비탄으로, 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형의 집행자가 된다. 따라서 양심은 영혼의 법정에서 외부의 어떤 방청객보다 더 정확하고 무섭고 강력한 증인이다. 양심은 법정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증인이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찌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태생적으로 우리 양심은 죄로 물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 신천지 사람이나 불신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현명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 안 같고 그냥 신천지 나라 국민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교훈을 받아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런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우리 1장 18절 19절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시고 착한 양심을 우리는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 비양심적인 사람이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싫어한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교회를 다닌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떠벌리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나고 서로 관계하고 거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비양심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과 청결한 양심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양심이라면 우리는 뭘 들춰봐야 되냐? 그렇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그의 믿음은 진짜일까?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3장에 가면 집사와 감독,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모일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세상과 물론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빼앗기지면 안 돼요. 그러나 지극히 현명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고요, 세상을 도와줘야 될 위치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복음으로 증거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고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협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당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양평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거의 못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확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는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 방명록 다 적었죠? 우리 본교회 성도들도 적으시고 타교에서 오신 분도 적으시고 다 적어. 나중에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분들 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점심은 못 드립니다. 당분간 식사 안 하고요. 또 구역 모임도 이제 개점 휴업 개강했는데 이제 하자마자 이제 휴점하게 되었습니다. 예, 쉬시고, 또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도 이 아이들 면역이 약하고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니까 그 아이들은 좀 예배를 쉬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 꼭 끼고.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것은 이거 불경건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네, 안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죄를 짓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찌를 때, 아, 이게 정상이구나, 오히려 거짓말을 했는데 무감각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현명하고 상식적이며 참으로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바른 교훈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